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론문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목을 달아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주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의라고 하는 부분.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의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납니까?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의가 뭐죠? 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 관계에 있어서의 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다가 자기가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는 한 번도 실수가 없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피조물다운 삶, 그것이 의인데, 그 피조물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완전히 순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도 완전한 순종을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텅 비어진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거절하고 나와서 나를 내세우자 이 의가 뭐가 돼요? 불의가 된 거죠. 의가 아닌 것, 이걸 갖다가 불의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만 절대적인 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그 결과, 그게 뭐예요? 이 불의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불의라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살아나니까 그걸 갖다가 죄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 심판과 형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이런 죄인이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 본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죄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게 성립되질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하시지만, 그걸 갖다가 죄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자이기 때문에 죄는 그에게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인이 된 것은 누가 한 거다? 자기가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살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이렇게 비참한 죄의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것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다가 답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왜 과거에 공부했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떻게 물어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썼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신학을 한 4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신조거든요. 그래서 훗날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 먼저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쪽을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문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하다는 거요. 그걸 토브라는 말로 영어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예요. 그래서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주제를 하나 뽑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는 말을 하나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이었어요? 선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인간에게 있는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처참한 결과를 살피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왜죠? 누구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죄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항상 남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자꾸만 전가시켜요. 참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6번째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그 선하게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선하게 창조했다는 말. 보시고 만들어 놓고 뭐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참 선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본문 26절로 28절에서 우리에게 읽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그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조 공부를 하면 그 신조 안에서는 꼭 그런 대답을 해줘요. 지, 정,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의와 거룩과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조금 복잡해져요. 이렇게 가면 사실은. 에베소 4장 24절을 그분들은 그냥 갖다 써요.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바로 그들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세상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 단어를 해석하고 들어가면 제가 말했던 얘기로 와요. 뭐죠? 의가 뭐예요? 이런 얘기죠. 의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그 관계를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실한 관계.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선한 존재. 그 선한 존재가 어떤 존재가 선한 존재예요?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이 지은 인간 속에다 뭐예요? 그냥 너는 없어. 너는 없는 거고 내가 네 안에 가득 들어가서 그냥 너를 통해 나올게 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 좀 이제 비약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식물처럼 여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반사할 때 너 노란 꽃이면 그냥 노란 꽃 피워. 내가 그냥 광채를 비춰주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빨간 옷으로 나타나. 그러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돼버려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무슨 색깔이에요? 다 검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나타나면 총천연색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천연색이 다 나타나면 그건 다 좋은 거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키가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것이 의예요. 그런데 인간은 식물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그걸 누구로 써먹어요? 자기 걸로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건가를 알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빛을 드러내는 자로 가는 것,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라는 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 뜻을 아는 것,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 그냥 세상적으로는 그냥 변치 않는 어떤 것, 이게 진리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표면으로 보여지는 그걸로 보지 아니하고 그 표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내는 것,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 표면적인 예수의 사람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내용을 아는 것, 그게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 그냥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성경이 바로 세상 얘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거룩은 뭐예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그냥 깨끗한 거, 더러워지지 아니한 거, 이런 개념, 세상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그 성자를 써놓고는 뭐라 그래요? 예, 세상 것과 구별시켜 놓은 것. 그래 놓고는 그걸 갖다가 이런 물건 갖다가도 성구, 그죠? 교회 건물 갖다 놓고 성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구별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는 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왔다가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가 거룩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빛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빛과 대조되는 언어가 뭐예요? 어둠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너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용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이 땅에 와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이 드러나지고 그것으로 완성되어져서 어디로 갈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린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이 새 사람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 더 붙여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까지 플러스 됐어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자, 새로운 피조물 어떤 지식까지 새롭게 됐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지식. 그 사람만 뭘 알아요? 새로운 가치관을 알아요. 예. 그 사람만 새로운 세계관을 알아요. 그 사람만 새로운 인생관을 알아요. 이 지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식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이 없다면 그는 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거 알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이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우연히 태어나서 존재해서 영원히 갈 거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99살이 돼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살고 싶죠. 돈을 아무리 모아도 갑부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벌고 싶어 하죠. 예. 참 이게 인간의 무모함이에요. 갈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욕심껏 살려고 그러고 욕심껏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인간은 시작한 세계가 있다는 이 세계.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모두 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갈 거다를 아는 사람들.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 속에서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나는 어쩌다 태어났어. 이런 말 절대로 안 통하죠.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 어떤 과정과 영광론을 거쳐서 우리 그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만 순전히 남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 다 완성되는 날 하나님 나를 데려갈 거야. 언제일까요? 5학년일지 6학년일지 7학년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먼저 간 사람을 부러워하죠, 우리는. 왜? 얼마나 좋을까? 먼저 갔으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먼저 가면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얼마나 좋아요. 완성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왜 그게 소망이 없는가 하면, 목사들 책임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완성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약해. 설교가 너무 약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자꾸만 그렇게 설교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안 보이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설교자들의 큰 실수들이죠. 그리고 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돼.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에다가 미련을 안 두어요. 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 있어야 살아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기도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한다고요. 이게 뭔지 이제 점점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옛날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그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야? 아니, 입술로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그러는데 실상은 나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것,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 천국, 그의 나라. 이것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너희들에게 준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채워주셨다. 예.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건 가지고 살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자기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수고를 하면 새끼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아는 자가 뭐에까지 간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자기를 다 비워서 상대방으로 채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를 다 비워서 상대방으로 채워지는 것. 이걸 누구가 보여줬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압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또 오해하고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가 한 그 사역을 보면 보여요. 왜?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요.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에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 속에서는 나를 비우고 그를 받아들이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없으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아무 걸 가지고 설명해도 안 맞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몇 분?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성부 따로 있어요. 성자하고 성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예. 성자와 성령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그리고 삼위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위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이 묻죠. 지웨이 몇 사람? 이렇게 물어요. 산웨이 그러면 세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석 몇 개 갖다 주겠어요? 세 개 갖다 주죠. 이 세상에서 그 개가 하나 되는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를 하나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세 분이 한데 합쳐지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속에서의 삼위일체 개념인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과 판단이 전부 다 하나예요. 예.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이 뭔가 하면 사람 만들기예요. 사람 만들기, 더 크게 표현하면 천국 만들기,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를 비우라, 그리고 상대방을 채워라, 이 훈련을 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갖다 놓고 몇 사람이라?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김규복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이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영적 개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죠.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게 한 몸 되는 개념을 훈련하죠. 예. 그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여러 형제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들의 요구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훈련해서 교회가 두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디서 입을 열어서 내가 교회 갔더니 거긴 사랑이 없어 그래요. 그건 자기가 아직 살았다는 거, 펄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느낌이 있어요. 죽은 시체가. 내가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훈련 장소로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지정의만 아니고 의와 거룩과 지식만 아니고 형질과 자질까지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지 세상 철학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설명 가운데 하나 제가 가져오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사회적 특성이란 말을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사회적 특성.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뜻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말 속에서 뭐예요? 사회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참 표현 어렵죠. 그죠? 전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뭐였어요? 삼위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형상대로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지는 걸 만드는 거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삼위 속에서 뭐예요?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채워서 하나 되어졌을 때처럼 부부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상대방의 요구와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삶으로 자기를 비우는 훈련, 이리로 가는 거죠. 그게 사회적 특성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훈련 속에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 내가 없어지는 삶,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에서 부부의 도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질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가정이 가장 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는 거기서 순종하고 자녀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런 걸로 한 가정을 이루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제 사회적 특성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쉽게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지금 또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래.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속에. 그런데 또 누가 계시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다예요, 다. 예. 그 속에는 영의 세계예요.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도 계세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도 성령도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이걸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오지, 어떻게 성령이 왔으면 됐지, 어떻게 예수가 와,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예수지, 어떻게 성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있고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임해 있는 걸로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세 분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분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셔요. 예. 바로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고 22장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히 정방형, 그 정방형의 집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휘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막 가운데 정방형이 어디였을까요? 지성소. 거기는 아래 위가 다 똑같은 정방형이었어요. 예. 바로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부분을 찢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성도들을 하나 맞추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누구만큼 지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자,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말한 뒤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기 문답에서 대답을 썼어요. 자,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됨. 그래서 그 하나됨의 우리 부부의 개념 속에서는 뭐예요? 그 동침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부부관계처럼 아는 것,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합해진, 완전히 합해진 상태,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 되어지니까 그분을 뭐예요? 완전히 사랑해, 그분을 다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이 써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걸 갖다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아들도 딸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그래서 거짓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하나님에 대한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알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자를 향하여 뭐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이웃에게 가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해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도 그 안에 같이 가자고 해서 그가
함께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만 사랑을 아는 자고 사랑을 하는 자예요. 진리가 없이 물질만 갖다다 주고 마음만 가지고 가서는 그걸 갖다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설명했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그렇죠. 자, 찬양, 우리는 곡조 있는 노래만이 아니고 무엇이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알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탐복하고 감탄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건지의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뭐예요? 모두 다 찬양이에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집사님들은 그걸 가지고 다 노래로 지어 불러야 된다고 또 거기다 곡조를 다 붙였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는 찬양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늘 찬송가 소리만 들리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하고, 놀랍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하셨구나. 이게 찬양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은 제가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원들은 그냥 예수 믿고 한 5년까지만 시켜라. 왜?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기만 해도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그 사람들이 가성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 성도들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서 뺀질이가 되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 아무리 노래는 하고 기술은 늘어났는데 감동이 없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으면 성도들도 그냥 노래 잘한다 못한다로 듣지 그 메시지나 거기서 감동으로 보지를 않아. 그래서 성가대는 예수 믿은 지 한 5년만 시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그 큰 감동이 생겨나면 그냥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는 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5년 만이 아니고 10년 만이 아니고 100년 만이 아니고. 예. 자기의 그 험악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생각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형벌 속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의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혹시 심장이 굳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너무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많은 것 알아야 되고 많은 것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느껴져서 찬송 한 곡을 부르도 그 찬송이 자기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만 얘기해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감동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갖다 성도의 교제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게 돼요. 예.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그 찬송처럼 정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재능,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자기 기술이 나타나고 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은 자기가 어떤 크다는 생각이 있고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없이 여기게 되고 못나게 여기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자꾸만 들춰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못난이 중에 못난이라 그러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거를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정당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모습 잘 구현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나오는 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조그만 아이들을 보고도 칭찬을 할 수 있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격려를 해줄 수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난 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누가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중에 제일 작은데 누구와 비교를 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이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여야 돼요? 그들의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표로 가는 거죠. 아직 그러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건 내 모습 속에서부터 먼저 발견하고 무릎 꿇으면 되죠. 그리고 그걸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게 안 된다고요? 내 속에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을 보면서 거룩하거나 선하지 않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게 나예요. 이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또 돌아가면 이상해집니다만은,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 그들 모습 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 이제 오랜 나이로 따지면 뭐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 밑에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밟아도 밀어도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구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로 가자고요. 그냥 우리 속성, 한국 사람의 속성처럼 뭐예요? 냄비 근성처럼 조금만 불이 붙으면 팍 끓어오르고 조금만 불이 떨어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부터 시작해서 가자고요. 우리가 먼저 손해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그렇죠? 그 사람을 갖다가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목표 지향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 물론 이 땅에 오면서 우리는 그걸 거절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자 되어서 이 땅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채워서 함께 한 몸 이루어가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